잠언 19장입니다. 1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정의는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다 GPS를 켜고 오겠죠. 요즘은 뭐 차를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GPS가 켜지니까. 근데 GPS를 왜 켭니까? GPS 그 이니셜은 알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4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 그걸 수신하는 그런 항법 장치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왜 이게 펴겠어요? 여러분 이게 GPS라는 걸 믿고 늘 아침마다 이걸 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다른 GPS란 말이죠. 그게 뭐가 이니셜이 되면 좋겠어요? 각자 한번 머릿속에 무슨 GPS지? God provides service. 하나님이 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릇을 해야 됩니다. 잠깐 시동이 걸면 걸리듯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다 같이 주어집니다. 시간도 같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요. 같은 칼을 줘도 다른 용도로 전혀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입술도 같이 주어지고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것, 지각이라는 것, 그런 지능이라는 것 되게 비슷하게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매일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는 셈이란 말이죠.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불성실한 부자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죠?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같은 것을 주어져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시편 37편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수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부자들이 살아가는 것,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막 부럽지만은 그거 여러분 보면은 나뭇잎이 무성합에 있다가 가을 되거나 뭐 이렇게 철이 바뀌면 싹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때는 무성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없어질 것들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시편 92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흥황하는 것, 잠시 잘 되는 것, 악을 잘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번성하는 것 같죠. 풀이 성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한여름 풀 성하면 여러분 아무리 잘라도 그냥 뭐 계속 나와요. 잔디 아침에 자르면 저녁에 오후 되면 다 자라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다 그게 다 누래지면서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여기 뭐 조금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뭘 바라는 것은 선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잔뜩 이루는 것 같은데 그게 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그럽니다. 성급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급해져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늘 조급하고 늘 부지런한 것 같은데 늘 좌우지간 이게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기 아까 지식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도 무방한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결국 그게 뭐 결말이 어떻겠어요? 잘못 가게 된다는 거죠. 내비 안 켜고 가다가 그냥 엉뚱한 데 이르렀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이걸 미련하다고 그래요. 뭘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한 것 같고 해도 그게 다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펴놓고 곧게 곧은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직한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 안 가고 자꾸 잔꾀를 부리고 자기 머리 쓰고 하다가는 굽어진 길을 가다가 잘 안 되면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그러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 왜 내게 이렇게 나를 대하시나?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리라. 앞에 첫 절에서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뭐 살라고 그러는 것 같더니 또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지금 잠언을 기록하는 사람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관찰한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구만. 예? 가난해지니까 친구 다 끊어지네.
7절에 보니까 가난하면 형제들도 미워하네. 하물며 친구가 뭐 가난해서 다 떠나는 게 뭐 이상할 게 뭐 있겠니? 따라가면서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으니.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은 이런 현실에 대한 신앙적 대안 내지는 신학적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은 지천에 깔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도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 싫어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시편 41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41편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대체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남을 돕고 산 사람, 하나님께 구워주고 산 사람하고, 자기가 재앙의 날에 왔는데도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그게 복이다. 그게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접근 붙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게 다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다 되갚아 주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안 갚아주면 상급이 더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갚으면 나중에 가서 여기서 다 타먹고 가면 나중에 없잖아요. 여기서 다 안 갚아주시더라도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지혜를 얻는 것,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명철을 지키는 것, 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게 그게 복이라니. 복 얻는 거 뭐 딴 게 복이 아니라. 그리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그걸 이렇게 보고 나도 거짓말을 배워야겠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게 적당치 못하다. 사치하는 거는 미련한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쓰면 뭐 사치 안 할 터인데, 그건 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치하는 거죠. 그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비유합니까?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같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막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낸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래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복수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용서할 줄 아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다 보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화를 자꾸 내고 그때마다 분노하면 더 그냥 화가 화를 부른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거 제가 어젯밤 보면서 노를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다 삭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품는단 말이에요. 분노를 품어야 될 게 딴 게 용서를 품고 사랑을 품고 믿음을 품어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잠들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니까 병 안 생기겠어요? 힘들죠. 도끼가 그냥 온몸에 퍼지는 거죠. 누가 그때 한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분노할 때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어떤 생쥐한테 줬더니 금방 죽더래요. 자기 몸에 있는 그 분노가 몸에 얼마나 독한 이게 독성을 만드는지 이게 무슨 실험쥐한테 줬더니 그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독성이 우리 몸을 우리는 그처럼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근데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한테 벌써 그게 내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 재앙이요. 자꾸 나오죠.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서 재앙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게 아주 재앙의 근본이에요. 두고 화가 아닙니까?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장마철에 비세면 어떻게 비 계속 똑똑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요새도 경험합니다만은 그 밑에 이게 물통 받치는 거 하나 받쳐놔야 되잖아요. 비 올 때마다 신경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투는 아내가 하고 사는 거는 장마철에 빗방울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며 살면 이게 비 새는 거나 마찬가지다. 계속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불행해요. 집에 여러분 비 새는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집에 있고 싶습니까? 잠이 제대로 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투지 말지어다 모든 남편들이요. 왜 다투는 아내라 그랬을까? 다투는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여자가 조금 말이 많잖아요. 잔소리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를 싫어하면은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잔소리를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으면 잠을 잘 잘 텐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입을 열면 남자들은 잠잠히 입을 닫고 귀도 닫으면 안 돼요. 귀도 닫으면 안 되고 입도 닫고 그래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표정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십과 재물은 어른들 부모에서 이게 물려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뜻으로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보고. 왜냐하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거는 이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내나 배우자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지금 결혼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아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뭐 잘 사는 게 딴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는데 이걸 집에서 물방울 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물방울 떨어지듯이 빗방울 새듯이 새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집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요, 여호와께서 비롯된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같은 아내하고 사는데 천국과 지옥을 달리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이 모든 이런 갈림길에 매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진료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날마다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죠. 예. 다 같은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도 이걸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선하게 쓰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선순환으로 만들어 갈 것이요, 악하게 쓰는 사람은 날마다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게으름에 대한 것, 나태함에 관한 것 굉장히 잠언에서는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게으름은 곧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단순히 게을러서 배를 고른다, 잘 못 산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마치 곰팡이와도 같고 독소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면 그 파급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킵니까? 옛날에 정권만 바뀌면 무슨 복지부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꼼짝을 안 해, 일을 안 해.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아갔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큰 기업에도 있고 도처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 게으른 거예요. 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독성들이 도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방향도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지만,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나라 병들게 하고 가정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게으른 거는. 근데 하여튼 간에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은 좋은 버릇이라는 것. 여러분들 좋은 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알람을 갖다가 꼭 2개, 3개 해놓고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오지,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근데 한 3년쯤 하면은 저절로 눈 떠져. 이제 부지런한 게 버릇이 돼서 더 있을래야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한 3년 걸려요. 근데 한 3일 또 자면, 늦잠 자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만큼 부지런함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지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부지런한 재벌 회장 얘기 들으니까 아침에 있을 수가 없대요. 출근하고 싶어 미치겠다. 야, 그게 주인하고 종의 차이구나. 종들은 월요병에 걸리는데 주인은 월요병이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월요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리워서 늘 아침에 달려 나오십시오. 설교만 안 하면 나도 나오겠는데, 이게 계속 약간 좀 힘들고, 잠언이 특별히 힘들어요. 이게 맥락도 없는 얘기를 자꾸 이래 늘어나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좀 쭉 걸어갈 텐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 아들이 어리석어지면은 이거 안 되니까 매일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죽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또 끔찍한 표현이죠. 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갖게 하라.
그러나 그런 훈계를 하고 계속 권고를 하면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로워지지 가르친다고 지혜롭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야 지혜로워지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이 성경 읽는 것, 그만한 교육이 없어요.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자, 21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16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 나와 있어요. 잠언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얘기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죠? 16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 우리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지 몰라요. 안 좋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예레미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응할지어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편 1편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삶이다. 그 다음에 족하게 되는 삶이다. 이 족하게 되는 것은 밤에 잠을 잘 잔다는 뜻이에요. 원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사건 사고에서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비를 켜고 가야죠. GPS를 활용해야죠. 그죠?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게으름을 이렇게까지 손에 그릇을 넣고도 수저를 입에 가져가지 않는 자, 이런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으름이나 거만이나 교만이라는 건 징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징벌한다고 그 사람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마치 공이를 절구에 넣고 찧어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나무라야 되는 까닭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무랄 때 그의 나무라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벌백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꾸짖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법치 무슨 법치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꾸질한다고 해서 나무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꾸질함을 통해서 사회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 다수가 그 법의 지배하에 원칙을 승복하는 것, 일탈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지켜지려면 5%가 일탈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법이 법적 효력을 지려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걸 어기면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고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한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면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부모를 이게 뭐 잘못 대하는 사람들은 수치와 능욕이 그 집에만 이릅니까? 본인의 인생에도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 있는 첫 율법이 뭡니까? 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아닙니까? 내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얻으리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게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28절 29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망령된 정의라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정인 거짓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 9계명 아닙니까? 10계명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에요. 위증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가는 기초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이 횡행합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라도 거짓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말 가운데서라도 거짓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 섬기는 방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말도 작은 것도 진심을 담아 말하고 서로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길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하려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근실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것 탐내지 않는 것, 하나님 그런 것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건만은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원칙적인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따라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어떻게 이 삶을 완성하셨는지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